목사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목사님이 처음부터 한 두 분에 대해서 성경 신학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보스라는 분이랑 클라인이라는 분, 어, 종말론에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보스라는 그 성경 신학자님의 어떤 책을 읽어야지 지금 저희의 상태에서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성경신학자 중에 저한테 물어보면 대표적인 두 명의 천재적인 성경신학자를 꼽으라면 제가 지난 나눔의 시간에 말씀드린 게하드스 바스의 성경신학 책이 있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2007년에 소천하신 분 중에 이제 1922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소천하신 분 중에 메르디스 G 클라인 박사님이 있어요. 그 클라인 박사님이 쓴 작품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킹덤 프롤. 우선 그 두 권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 두 권 다 책이 쉽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제 책을 읽으면 제가 대표적으로 그 두 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 사상이. 그러니까 아마 읽어보시면 이제 들어올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런가?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65페이지에 전 교수가 쓴 그 성경신학 65페이지에 보면 이 행위언약 주제 아래서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 이런 장이 나옵니다. 영어 원서에 보면은 Biblical Theology의 page 18, Contrast between Adam and Christ 그 부분이에요. 원서를 가지고 보는 분은 page 18, Contrast between Adam and Christ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 한번 보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기사를 해석하면서 역사적 아담의 존재를 거부하는 학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권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장뿐만 아니라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거부하거든요. 그것을 신화로 치부하든지 아니면 뭐 전설로 치부하든지 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를 이렇게 표방하는 학자들 가운데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그대로 믿기를 거부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령 피터 앤스 교수는 에덴 동산의 역사적 아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앤스 교수는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대조한 일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역사적 아담의 실제를 믿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 교수가 이 피터 앤스 교수의 The Evolution of Adam 그 서브타이틀이 What the Bible Does and Does Not Say About Human Origins 이 책이 이제 2012년 전에 지금부터 12년 전에 출간됐는데 거기 82페이지에서 이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한번 이 피터 앤스 교수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아담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제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임한
예상치 못한 전무후무의 시대를 설명하고자 성경을 연구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담을 첫사람으로 읽는 것은 인간에게 보편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바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나 이는 이 논쟁에 있어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보편적 죄와 사망의 원인을 역사적 아담에게 전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복음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바울이 말했듯이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내가 보기에 역사적 아담의 실제에 대한 토론에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이 피러앤스 이 교수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아담의 그 역사적인 그 실존 인물이라고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아도, 오늘날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데는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논지입니다. 그러면 각주 18에 한번 봐요. 정 교수가 이제 거기다가 보충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소위 복음주의자로 자칭하는 분들 중에서 역사적 아담의 실제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소위 복음주의 안에서 이제 구약학을 하거나 신약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의 이제 일종의 경향이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 피터 앤스 교수는 과학과 성경 그리고 진화론과 창조 간의 조화를 찾고자 시도하면서 역사적 아담의 실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앤지는 진화론적 가설을 하나의 과학적 사실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를 취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앤즈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모세오경 문서설의 창시자인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구약학자였던 벨하우젠, 이 벨하우젠을 신학사상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앤지는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찰스 다윈의 자연주의적 진화론 사상을 전제로 취합니다. 나는 역사적 아담을 부인하고 자연주의적 진화론을 수용하는 앤지의 태도가 복음주의권 안에서 격동과 분열을 유발했던 그의 앞서 출간된 저서 내용과도 해석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일치한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참조 보면은 Peter Enns Inspiration and Incarnation, subtitle Evangelicals and the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2005. 이 2005년에 Incarnation and Inspiration이라는 이 책을 출간하고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책을 발표하고 나서 굉장한 신학적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책을 발표할 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을 발표하고 크게 논쟁이 그 신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번져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이제 구약 교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굉장한 큰 논쟁이죠. 저명한 구약학자 중 한 사람인 브루스 월트기도 성경과 과학, 창조의 진화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유신론적 진화론의 관점을 채택합니다.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로는 theistic evolution 그러거든요. theistic evolution. 그거를 한국말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 월트기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성경의 특별 계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간 본성의 일반 계시, 그리고 과학을 가장 잘 조화롭게 종합하는 견해가 유신론적 진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 이 월트기 교수님도 복음주의 구약학자로 널리 알려진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을 지지하는 거예요. Theistic Evolution. 과학과 신학 모두 우리가 피조물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둘 사이에는 공동적인 생활 방식, 모두스 비벤디가 있습니다. 과학적 우주 발생은 어떻게나 언제와 같은 것에 대한 질문들에 답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수사적인 성경의 우주 발생 기사는 누구 및 왜와 같은 더 중요한 질문들에 대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월트기 교수의 An Old Testament Theology 여기 203페이지에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피터 헨스 교수나 그 구약학자인 그 다음에 이제 브루스 월트기 교수가 주장하는 대로 theistic evolution,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과정에 진화를 함께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문화에 비빔밥 문화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조와 진화를 같이 섞어서 비빔밥처럼 그렇게 창조 과정에 사용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뭐냐면은 거기에 나오는 대로 이제 뭐냐면 그 에덴 동산에 나오는 아담이 실제로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67페이지 한번 봐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아담의 실제가 구속사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바울의 구원론에 있어서 기본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만약 에덴 동산에 역사적 아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진술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역시 거짓으로 그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적 아담과 역사적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은 바울이 구속사와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함께 전제적으로 그렇게 결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경험하기 이전에 바울은 문자적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조명으로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죠. 구속사를 봤을 때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만약에 창조가 호구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가 만약에 전설이고 창조가 만약에 신화고 창조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그 기사가 만약에 전설이든지 신화면 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타락도 무너지고 구속도 무너지고 완성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미노 효과라고 있죠. 도미노 효과. 그러나 바울은 회심을 경험한 다음부터 구약 성경을 구속사에 따라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그죠?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에 그 성경을 그렇게 읽지 못했잖아요.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메시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메시지와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쭉 보면 이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를 그 계시를 통해서 만날 때 그 이전의 생각과 신학과 삶과 그 다음에 다메섹도상에서 계시를 통해서 이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생각과 이 신학 사상과 이 세계관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업사이드 다운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그 눈을 뜨고 나서 이제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나서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나서는 어떻게 완전히 이제 세상을 보는 눈도 180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으로 달라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거든요. 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다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혁명적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은 구약을 구속사적으로 읽는데 필요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역사적 아담. 그게 중요하죠. 신화적 아담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지? 역사적 아담과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혁명적인 사상의 변화죠. 옛날에 그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개종하기 전에 바리새파 유대교인으로 머물고 있을 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혁명이 일어나는 생각의 혁명이지. 그다음에 교리적인 혁명이 일어나요. 과거에는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예수는 뭡니까? 예수는 호황되게 메시아 왕국을 꿈꾸다 처형돼서 죽은 아주 불쌍한 존재 아니야. 그지? 그렇잖아요. 그 딱 보면 예수에 대한 그 교리가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지? 예수에 대한 교리가 완전히 확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음? 자기가 과거에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을 꿈꾸다가 허황된 메시아 왕국을 꿈꾸다가 처형된 그런 허무맹랑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음? 구약의 오실이라고 예언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어떻게 돼요? 그 당시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바리새파 유대교의 최고의 그 어떤 신학자가 그때 봤을 때와 완전히 이제 업사이드 다운 되는 거지. 그다음부터 비로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언약적으로 삼위일체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교리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바울을 예로 들어 설명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예수에 대한 교리는 뭐냐면은 허황된 그 메시아 왕국을 꿈꾸다가 비참하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된 그런 실패한 혁명가야. 이해가 가죠? 그게 바리새파 그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교리라고 이해가 가죠. 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천국 보좌 우편에서 왕 노릇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예수에 대한 교리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서 오셨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제2위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교리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 성경적인 교리를 이해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단적인 교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지. 뭐처럼? 쓰레기처럼 버려야지. 그렇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렇게 모범을 보입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만약에 김일성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내가 원치 않게 이렇게 주사파 사상으로 내가 브레인워시가 되고 중독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그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그 주사파 사상으로 내가 브레인워시가 된 그 자리에 누구로 채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지. 이는 구속사와 구원론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구속의 축복과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 아담과 마지막 아담, 호 에스카토 크리스토, 호 에스카토 크리스토, 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자들을 위해서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해서 설명하나 이거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 인용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만약에 피로 앤스나 그다음에 월트기 교수처럼 그 역사적 아담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뭘 부정합니까? 원죄를 부정하잖아요. 예? 원죄라는 게 오리지널 신이라고 들어봤죠? 그 원죄가 뭡니까?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적으로 이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거. 응? 죄의 책임과, 그지? 그 다음에 부패성이 전가되는 거. 이거를 원죄라고 하잖아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사 공부하면은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 시대 때, 원죄를 부정한 이단이 누가 있어요? 펠라기우스라고 말 들어봤죠? 펠라지우스. 그치?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와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따르는 그 제자들. 이해가 가죠? 그러면 원죄라는 그 교리가 성경적인 교리라면 여러분 그 원죄라는 교리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묵상하고 왜 하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에 아담 안에서 지은 원죄와 그지? 그다음에 내 스스로 지은 자범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이 불쌍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이거를 이신칭의 그러죠. 그지? 이신칭.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 아바호 파테르 그러잖아. 그지? 아빠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 이거는 교리적으로 말하면 양자예요, 양자. 그지? adoption, 양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그 종로를 타고 살았잖아. 맞죠? 하나님과 원수로, 하나님과 웬수로, 에니미로. You have lived your life as the enemy of God the Father.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간의 이 처참한 이 영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양자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그런 형편없는 존재인데,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 아답션이다. 여러분 그 구원론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그지? 소트리알라지 공부하면 응?
수연자매는 지난번에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강홍상 교수님의 뭐, 그 구원론 책을 단숨에 뭐, 읽었다고 그때 그랬나? 근데 거기 보면 그 양자 나오잖아요. 그 양.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 그게 뭐 보면 부르심, 그 다음에 믿음, 칭의, 죄 용서, 회개, 그 다음에 양자 나오죠. 이게 adoption이거든. 양자. 그 다음에 이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완전 성화는 존재하지 않거든. 그지? 이거를 신학적으로 entire sanctification, 그래. entire sanctification. 존 웨슬리가 보면은 살아생전에 그 사상을 주장했거든. 완전 성화. 근데 가만히 봐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잖아. 여러분들이 완전 성화에 이룰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안 되거든. 왜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 속에 죄성이 이게 떠나는 게 아니거든. 그 죄의 뿌리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뭐 해? 두 가지 돼야 돼.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지? 그 다음에 회개를 해, 회개. 매일 회개하는 거. 죽을 때까지 회개해도 회개 다 못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예요. 그렇지. 우리의 존재.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형편없는 존재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게 사는 거지, 그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1초도 이렇게 존재할 수 없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 그죠? 절대 의존적인 존재, 그지? 절대. 이거를 코넬리우스 반틀 그 변증학자 유명하잖아요. 전제주의 변증학, 프리서포지션을 어팔러니. 그분 그 책 보면 이런 단어를 자주 써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절대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 맞잖아. 그지? 이걸 모르는 못난 인간들이 까부는 거예요. 그지? 이걸 모르는 우리 못난 인간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까분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까불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형편없는 존재. 14절.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기 밑줄을 봐봐. 여기 밑줄을 보면 아담은 오실자에 뭐라 그랬어요? 모형이라고 여기는 그 번역을 했습니다. 그치?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 투퍼스 이렇게 투퍼스라고 돼 있어요. 그치? 이 투퍼스라는 게 영어로 보면 타입 그러죠. 타입 모형 그러죠. 그 영어의 모형이 원래 헬라어에 보면 투퍼스 여기에서 나온 거야. 이 언어의 이 기원을 찾아가 보면. 그래서 기억나죠?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제가 1조에서 6조까지 읽고 해설해 드렸잖아. 거기에 모여서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분들의 그 신학 사상이 있잖아. 해석학적으로 보면 언약 해석학이라고 그랬어, 그지? 카베넌 허메노믹스.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redemptive historical hermeneutics라고 그랬어, 그지? 구속사적 해석학.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이해하셔야 돼. 이 구속사적 해석학이 그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칼빈이 종교개혁 때 대표적으로 모범을 보였는데 그게 보니까 삼위일체적이고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을 해석할 때도 삼위일체적이고 그 다음에 언약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목적적이고 종말론적이고. 그러면 그 구속사적 해석이 존재하는 게 뭐? 이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해석이에요. 이해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 해석학 공부할 때 아마 문법 역사적 해석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면 역사 문법적 해석, 그지? Grammatical, historical, or historical, grammatical interpretation. 이게 호환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구속사적 해석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까 문법 역사적 해석을 전제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법 역사적 해석과 구속사적 그 해석이 어떻게 해요? 이게 유기적으로 organically 서로 connected together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에 보면 그게 언약 해석학인데 구속사적 해석학인데 구약과 신약을 그 이어서 구속사의 점진성을 보게 하기 위해서 뭘로 연결한다고 그랬어요. 모형론 그랬죠. 타이팔라지, 타입스. 왜냐하면 그게 천재적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사람들이 그걸 꾸며낸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모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요? 그 모형이라는 단어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어주는 장치로 쓰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장치로. 이해가 가죠?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나네.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잘나서 이런 걸 모형론을 적용한 게 아니고 무한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준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무하신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실 마지막 아담이 보여야 돼요. 연결이 되죠? 단절이 아니지. 연결이 돼요. 뭘로? 모형으로. 투파스. 표상. 연결이 되잖아. 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죽으면 안 되죠. 단절이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셨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교회사를 보면 금방 제가 어거스틴 얘기했잖아. 초대교회 때, 그지? 어거스틴이 그 시대에 그 뭐냐면은 펠라기우스가 그 대표적으로 그 원죄라고 하는 교리를 부정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잘 봐요. 피터 앤스 교수님처럼 아니면 브루스 월트기 교수님처럼 만약에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 아담이 역사적인 아담이었다. 아담은 그 실제적인 아담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무너져요? 원죄라고 하는 교리가 이제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뭐라고 그러는, 그때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이 헬라어 원어로 읽지 않고 라틴어 번역본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에 없는 원제, 오리지널 쓴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제를 이미 전제해서 이들을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대조는 역사적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처한 비참한 상태와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구속의 축복을 요약해 줍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머리로서 혹은 언약의 대표자로서 언약의 수장으로서 행위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 죄의 책임과 형벌이 그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거를 교리적으로 원죄라고 해요.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펠라기우스나 이런 이런 피터 앤즈 이런 교수처럼 아니면 톰 라이트와 같은 그런 신약학자처럼 원죄라고 하는 교리를 쓰레기통에 버려야겠어요? 아니면 이 원죄라고 하는 교리를 이게 성경적인 교리라고 믿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불쌍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가. 이 교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지?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존재로 만들었죠. 그리고 논리적인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었죠.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한 논리가 들어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음, 음, 이 하나님의 논리를 닮아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행위연약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한 의로운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통해 약속된 모든 복을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모든 택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구속의 축복을 받습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행위 언약에 대한 아담의 불순종을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하는 대립된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승천하심을 상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 신자들의 부활, 몸의 부활을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바울은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구분해 줍니다. 바울은 육의 몸이 어떻게 땅에 속한 형체인지, 그와 반면에 신령한 몸이 spiritual body, 신령한 몸이 어떻게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살기 적합한 이 일반 은총 세상, 무너지고 망가지고 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천국, 카보드 아도나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천상에 살기에 적합한 그러한 변화된 영광의 몸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바울은 육의 몸이 첫사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에 반해 신령한 몸은 마지막 아담인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받는 모든 구원론적이고 종말론적인 복이 마지막 아담, 고 에스카토스 크리스토스, 고 에스카토스 크리스토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점을 가리키기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 아담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의 대조를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습니다. 또 영의 몸도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딱 대조하죠. 비교하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딱 이렇게 대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눈에는 안 보여 영적으로 연합시켜 주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중생의 은혜를 주고 양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나눔의 시간에 그랬잖아요. 나눔의 시간. 뭐 우리 그레이스 아버님은 아유 나 같으면 창피해서 그렇게 말 못해. 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지 않아요? 그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좀 여러분 그 말 들었을 때 많이 미안하지 않아요? 그레이스 아버님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 안 한 분들은 그 그레이스 아버님 이렇게 자랑하던데 한번 흉내 한번 내봐요. 일주일간 해보시고 하루 하다가 포기했는지 아니면 이틀 하다가 포기했는지 무릎이 아파요.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잖아요. 그죠? 이것 달라고 기도하고 저것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사실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격을 줬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그 양자의 은혜, 축복을 누리죠. 굉장한 거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네. 하늘에서 나셨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룬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이루리라. 바울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첫 사람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그렇게 인지했습니다. 바울은 아담을 인류의 첫사람으로 간주하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서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의 행위 언약 아래서 그 유예 기간을 프로베이션 피리어드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머리로서 대표자로서 수장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자신의 성육신과 삶과 죽음을 통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택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타이틀이 이제 뭐냐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지? 행위 언약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은혜 언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타이틀에 보면 은혜 언약의 수립과 일반, 아, 은혜 언약. The beginning of the covenant of grace and the covenant of common grace.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순서를 강조했죠.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순서가 은혜에서 율법 혹은 복음에서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율법에서 복음. 복음에서 율법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망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 사람이 저 20세기에 스위스의 유명한 그 자유주의, 실존주의 자유주의 신학자, 사람들이 네오 오소닥스 그러지, 신정통, 칼 발트라는 분이 이거를 딱 바꿔버려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야 그게 맞잖아요. 응? 율법에서 복음.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 안 줬잖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은혜를 안 주셨잖아. 은혜라는 개념이 뭐예요? 은혜라는 개념이 죄를 짓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영원한 형벌과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불쌍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아,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common grace든 saving grace든 맞죠? 논리적으로 맞잖아. common grace 일반 은혜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베푸는 일반 은혜든 아니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 은혜. 이거를 saving grace라고 그러잖아. 그죠? 구원 은혜 아니면 그 particular grace 아니면 특별 은혜 그러잖아요. 타락 후에 하나님은 사탄, 하와, 아담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드디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그 salvation history를 구속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오팔마 라버슨 교수님은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지금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었어요. 이분이 구약학자인데 옛날에 70년대 웨스트민스터에서 구약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세인루이스 에 있는 미주리 세인루이스에 있는 그 카베넌 디알로지컬 세미너리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선교사로 콜링을 받으시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주로 이제 교수 사역 하시는 분. 근데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이제 거기 각주에 나오죠. The Christ of the Covenants. 이게 아마 한국말로 그 번역했는데 한국의 총신대학원의 그 구약학과 그다음에 총장을 역임하신 우리 김의연 박사님이 번역한 책이죠. 개학신학과 그리스도 이런 주제로 아마 번역됐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의 신학도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친 책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보수적인 이런 장로교 신학교에서 이제 교재로 썼기 때문에 번역을 했고, 이 팔마 라버슨 교수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이 구속 언약이 아담에게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여주는 규정. 여기 보면은 따옴표를 썼죠. 그거는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속 언약이 아담에게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여주는 규정. 이 문구는 인용부를 쓰면서 독자들에게 이거는 저자의 글이 아니라 앞에 여기 팔마 라버슨 교수님 책에서 따온 구절입니다라고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논문이나 논문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어떤 문구를 쓸 때는 이렇게 인용부를 안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독자들이 여러분들이 그린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표절 규칙을 지키면서 글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팔마 라버슨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The Christ of the Covenants, 그 책 9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은 구속 언약이 아담에게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여주는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께 불충성한 순서에 따라서 맨 처음 사탄에게, 그 다음에 이제 하와에게, 여자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남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와 축복의 요소들이 각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이 떨어질 수 없도록 연결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전 교수가 이 책을 쓴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론을 한번 어떻게 제기하는지 한번 봐요.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그러나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연이은 말씀은 하나의 단일적인 그러한 구원에 관련된 은혜 언약 기사로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를 두 부분으로 구성된 언약 기사로 읽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언약, 구원과 관련이 있는, 그죠? 오실 메시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원전에 선택된 그러한 택한 백성들과 맺는 이 언약, 이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은혜 언약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후 하와와 아담에게로 이어지는 말씀은 은혜 언약의 일부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15절을 지나서 16절에서 19절 이 말씀은 일반 은혜 언약. 그러니까 구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타락 이후에 아담과 이제 하와가 쫓겨나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은 그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믿는 후손과 믿지 않는 후손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나 햇빛과 공기의 은혜 이런 것들은 자식을 낳고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는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카먼 그레이스, 일반 은혜 언약의 축복들을 그렇게 나눠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반 은혜 언약의 일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 언약의 수립 한번 봅시다. The beginning of the covenant of grace.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기쁘고 친밀한 영적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현시된 하나님의 가시적 영광의 임재 아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신년의 영광의 임재는 에덴 동산이
영원한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투영하는 지상 낙원임에 대한 가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문장이 어렵죠? 제가 한번 다시 볼게. 신현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the presence of the theophanic glory in the original Garden of Eden 그런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예배된 천국이 보여야 하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눈에 안 보이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왜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굉장히 그 사악한 이단이라는 거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을 인정하면서 미국을 움직이는 워싱턴 DC의 백악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다니까? 이해가 가죠? 천국을 부정하면, 음, 천국을 부정하면, 그래서 아주 사악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톰 라이트가 이단이 아니에요. 톰 라이트. 어? 기자입니다. 아주 보통 이단도 아니야. 이거는 이단이 아니라 3단이야, 3단. 태권도 2단하고 태권도 3단하고 이 단수가 다르잖아요. 음? 이건 2단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3단. 그렇잖아요. 음, 굉장히 사악한 이단. 여러분, 이 거대한 미국을 말하면서 워싱턴 DC의 백악관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죽어서 이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뭐가 가득합니까? 카보드 아도나이, the glory of the Lord,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이 보여야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임했어요? The glory of the Lord,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 이해가 가죠? 여호와의 영광. 이 여호와의 영광의 이 임재가 에덴 동산이 영원한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투영하는 지상 낙원임에 대한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이 굉장한 세계야, 그지? 한번 그 에덴 동산이 지금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이 지워버렸잖아, 그지? 근데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천국의 크득한 아름다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전에 그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눴다. 음. 근데 그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그 에덴 동산의 그 축복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묵상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큐티가 돼야 되는 거야. 그지? 우리의 큐티가 어디를 향해야 돼? 항상 천국에 포커스를 둬야지. 우리 못된 인간의 본성은 날마다 땅의 것만 찾는 본성이 있잖아. 그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못돼서 항상 원위치로 돌아가. 그지? 금방 원위치로 돌아가요. 금방. 그리고 땅의 것만 찾아요. 그리고 땅의 것이 많냐 적으냐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씨름하잖아.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 항상. 그래서 예배할 때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할 때는 뭡니까? 이 예배당 의자에, 딱딱한 의자에 앉지만 예배를 하는 그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언약 공동체가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하나님 우편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어떻게 영광스러운 천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함께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야만 참된 안식이, 그 참된 영혼의 안식이 아, 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러잖아. 그지? 그리스도와 하늘에 앉혔다는 말이 그거는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단 말이에요, 너희들을. 근데 이 땅에서는 에베소 동네에서 막 헤매고 왕따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는데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축복을 줬다는 거지. 그지? 육신적으로 헤매고 막 핍박받고 사는데 영적으로는 어때? 이미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시켜서 너희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천국에 앉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성경 읽기야, 그지? Eschatological reading of the Bible. 저 같으면 이런 게 이해가 됐으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체면이고 뭐고 할 거 없이 태극기를 들고 혈서를 쓰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겠어. 응? 응. 저희는 어제 그 모세오경의 민수기에서 호라오를 배웠는데요. 영의 눈 떠지는 그 와, 생각이 났습니다. 와, 호라오. 네, 감사합니다. 시면의 영광의 가시적인 임재는 이거는 뭐냐면 the visible presence of the theophanic glory.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에덴 동산으로 끌어내서 연약한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줍니다. 이 신현의 영광의 가시적 임재는 에덴 언약 공동체의 보호, 인도, 친밀한 영적인 언약적인 관계,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했던 원래 그 지혜의 거룩함, wisdom, righteousness, holiness를 모두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다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죠. 제가 그랬죠. 역사적인 논리적인 순서가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나와야죠. 율법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네. 복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다음 신현의 영광의 임재는 오히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즐거운 언약적 결혼 관계 또한 즉시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결혼의 그 사랑의 언약적인 결혼 관계도 그 죄를 짓는 순간에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한편 거짓의 앞잡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하와를 속이기 위해 뱀을 사용했습니다. 하와는 뱀의 교활한 속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뱀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뱀의 유혹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심지어 이 선악과를 남편 아담에게 건넸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은 즉시 밝아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자신들 수치를 가리는 치마로 삼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패션쇼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인류 역사의 패션쇼가 처음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무화과 잎새로 가리는 이게 패션쇼입니다. 음.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성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자신들의 제사장적 의무 완수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적 의무와 동시에 제사장적인 임무도 완수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그지? 성전,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이런 사탄의 무리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명 아니, 샤마르하는, 가드하는, 그지? 하나님의 성수가 뭡니까? 에덴 동산인데, 가드하는 사명을 줬는데, 실패한 거죠. 그러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덧입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함에서 벌거 벗겨졌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신현의 영광의 가시적 임재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 theophanic glory, 이 천국의 영광이 에덴 동산에 이게 나타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것은 축복이고 친밀한 관계요, 보호하심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이게 뭡니까? 이 신현의 영광을 두려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이 이 처참한 이 모습이거든요. 이 죄인들의 처참한 모습.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에덴에서의 행위 언약 위반과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본래적 의와 거룩함을 상실한 까닭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벌거벗음과 내면의 수치를 이렇게 무화과 잎새로 이렇게 가렸지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신현의 영광의 가시적 임재 앞에 직면하자 무서워 떨며 몸을 숨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평안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죄인들에게는 천둥과 벼락같이 무섭고 두려운 내성으로 그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당시 시내산에서 들렸던 여호와의 우레소리를 연상시키는 소리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몸을 떨었습니다. 몸을 떨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왜 떨어요? 죄인들이 율법 앞에 서니까.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우레소리와 그 다음에 나팔소리와 천둥소리를 들으니까 그 불쌍한 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고 이루으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죄인들이 부들부들 떨죠. 이 클라인 박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다음과 같이 본래적 심판이 임하는 소리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분이 쓴 작품 중에 제가 아까 질문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서막책을 읽어보라고 그랬죠. 그게 대표작이라고. 근데 여기 보면 Images of the Spirit이라고 하는 그 책의 102페이지인데 이것도 아마 한국어로 번역됐을 거예요. 성령의 형상 이런 식으로 아마 번역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사놓고 간간히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봐요. 뭐라고 하는지. 이 동사는 또한 감사에 참여하는 하나님 자신도 묘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8절에서 이 동사가 나타내는 여호와의 강림의 목적은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강림을 알리는 여호와의 소리는 죄를 지은 부부를 그들의 창조주의 얼굴에서 숨게 만든 하나님이 오시는 것보다 앞서 찾아온 공포였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기록된 이 강림은 이처럼 그 목적과 효과에 있어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여호와의 천둥 같은 음성과 자주 연관되는 두려운 영광의 다가옴과 상응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서 동산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동을 하나님의 영광의 신현이 무서운 심판의 위험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런 출현을 알리는 음성을 신현 특유의 내성으로 듣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분을 왜 천재적인 성경신학자라고 꼽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그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의 행위 언약을 위반한 다음 그들 목적에 나타난 신현의 영광의 가시적 현실은 여호와의 날이 태고에 도래한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면은 이게 뭐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지? 근데 그런 단어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게 맨 처음 임한 여호와의 날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The day of the Lord. 심판의 날. 여호와 하나님이 신현의 영광의 가시적 임재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자 이들 부부는 두려움으로 떨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다가오는 심판의 소리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신현의 영광의 가시적 임재에서 자신들을 숨기려 하였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3장 8절에서 18절 말씀 인용해 놨는데 한번 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제 그 이탈릭으로 굵게 이렇게 인용해 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독자들이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말씀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특별히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손가락질하죠. 손가락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지? 이 손가락질 습관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분들이 있죠. 그 습관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손가락질하는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 전통적으로 성경 번역가들은 그날 영이 임할 때 레루아흐 하욤 이 히브리서 여기 보면은 레루아흐 하욤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냐 그죠? 근데 이제 그날 영이 임할 때 as the day of the Lord as the day as the day of the Spirit 그죠? as the day of the Spirit 그날 영이 임할 때 이거를 레루아흐 하욤 이거를 그날 바람이 불 때 개역 개정에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은 in the day of the wind 그렇게 번역한 루아흐를 이제 바람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러나 이 구절은 그날 영이 임할 때 그 루아흐를 뭐냐면은 바람이라고 이렇게 그 번역하지 말고 영이 임할 때 그 영이 뭐냐면 대문자 스피릿이야 대문자 as the day of the spirit 이렇게 번역해 보자는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의 날로 묘사되는 종말적 심판에 대한 예언적 선포의 의미를 살리지 못해 줍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 찾아온 신년의 영광의 가시적 현지는 아담과 하와와 사탄에게 예언적 심판을 선고하시기 위한 여호와의 태고적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주 23번에 보면 거기 한번 봐요. 각주 23번에 밑에 내려가 보면 창세기 3장 8절을 여호와의 날에 태고적 파루시아로 읽는 통찰력 있는 논의에 대해서는 이 클라인 박사의 Images of the Spirit, 성령의 형상이라고 아마 번역됐을 텐데 한국어로 여기 97페이지에서 127페이지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쓴 정교수가 봤을 때, 정교수가 봤을 때, 그 창세기 3장 8절에 레루아흐 하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이게 한국어 개역 개정에는 루아흐 이거를 바람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대문자 S 해가지고 as the day of the spirit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나 이 성경 원문이 나오는 이 역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책을 쓴 정 교수가 이제 천재적인 성경 신학자인 클라인 교수의 이 해석과 인사이트를 빌려다가 독자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책을 쓴 사람이 독자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소논문을 쓰던 논문을 쓰던 이 어떤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오리지널 아이디어 아니고 어디서 빌려왔을 때는 반드시 각주나 이런 그 글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 개념은 내 것이 아니라 무슨 사람으로부터 어디 무슨 책으로부터 빌려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표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렇게 글을 쓰셔야 돼요. 여호와의 가시적인 강림이 에덴 동산에서 구속적 심판, 이제 굉장히 무거운 단어가 나오죠. 리뎀티브 저지먼이 구속적 심판에 대한 예언적 선포를 드러내서 이 구속적 심판, 리뎀티브 저지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구원과 관련이 있는 심판, 이거를 딱 한 단어로 리뎀티브 저지먼 그래요.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 심판 때 보면 이게 구원과 관련이 있잖아, 그지? 방주 안으로 들어간 언약 백성들은 살고 방주 바깥에 못 들어간 비언약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잖아. 이거를 구속적 심판 그럽니다. 구속적 심판은 신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탄의 나라, 지옥이라고 지옥, 그지? 사탄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구분짓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적 심판을 이행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기초하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적 심판의 첫 보편적 함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전 노아 언약의 역사적 문맥 안에 위치한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장 19절에 보는 것입니다. 비록 노아의 홍수가 언약 공동체와 비언약 공동체를 구분짓는 구속적 심판의 첫 보편적 함이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종말적 심판의 공식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 구속적 심판은 그 노아 홍수 심판에 보면 그게 여호와의 날에 내린 그러한 심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계시의 점진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 이거는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 나오잖아, 그지? 대표적으로.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한번 봐요. 77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예수님은 유명한 감람산 담화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 자신의 두 번째 강림은 여호와의 날의 궁극적인 성취인 인자의 강림이 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날의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택자와 영벌에 처할 자를 구분하시고 공의로운 마지막 심판을 통해 천상의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 44절 그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속사적 성경 해석, 그지? Redemptive Historical Hermeneutics의 예를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노아 때를 보면은 뭐가 보여야 합니까? 새언약 아래에 말세가 보여야 된다. 음. 놀랍죠? 음. 그러니까 노아 때는 원래 세상의 말세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세언약 아래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세상의 말세라는 거. 이거는 정교수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종말론 강해에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 멋지지요? 이게 뭐냐면은 투포스, 타입, 모형을 가지고 어떻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잖아. 음. 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의 모범을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한번 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지금 그 말세를 예수님이 비교해 주잖아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홍수 심판 전에 방주를 만들으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120년이 뭐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이 새 언약 아래 아니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 새 언약 시대잖아. 새 언약 시대가 지금 세상의 말세인데 원래 세상의 말세는 언제라는 거예요? 홍수는 노아와 언약을 맺고 홍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 120년 동안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연결이 되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걸 지금 방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 그쵸? 그거하고 지금 뭐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비유죠. 한 사람은 밭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심판의 날이 오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간 사람, 구속적 심판의 날 딱 갈라지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재림 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성도와 받지 못할 성도가 어떻게 해요? 딱 아주 마지막으로 갈라진다는 거. 그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세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걸 잘못 얘기해서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뭡니까? 7년 환란 전에 뭐 예수님이 공중절임했을 때 휴거하는 거로 이렇게 그, 그렇게 잘못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두 번째 강림을 뭐라고 그럽니까? 재림하는 그거를 인자의 임함, 파루시아, 트, 피우, 트, 안트로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담에색 도상에서의 해심 경험 후 바울은 예수님의 두 번째 강림을 뭐라 그럽니까? 주의 날, 헤메라크리오 이렇게 주의 날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the day of the Lord,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적 선포와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하신 인자의 임함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주의 날을 주께서 강림하실 때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이렇게 함께 혼용해서 표현합니다. 아담이 하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행위 언약을 위반했을 때 그는 즉각적인 죽음과 형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제공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개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선포는 구속사의 이제 대드라마, the grand drama of redemptive history. 이 구속사의 대하 드라마를 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탄의 왕국에 도전해서 맞서는 성전,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은 구속의 고난을 통해서 사탄의 왕국의 도전에 맞서는 성전의 역설입니다. 이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의 행위의 언약을 파기한 다음 자신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은혜의 복음을 최초로 타락한 다음에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데 뭐야?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발꿈치를 상하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적으로 하면은 은혜 언약을 최초로 선포하지만 또 보면은 오실 메시아를 최초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원복음, 프리미티브 가스펠, 프로토 에반겔리움 그러죠. 프리미티브 가스펠. 맨 처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은혜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굿뉴스를 선포하셨다. 그래서 원복음 그럽니다. 원복음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은혜 선포를 통해 구속사와 더불어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언의 시대도 이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창세기 3장 15절은 충분히 원복음으로 그렇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일주일 만에 만나서 언약정경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대하 드라마가 위대한 드라마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선포되는지 진행되는지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학우님들도 일주일 동안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지에서, 선교지에서 살아갈 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3시간 동안 또 나눔의 시간, 또 강좌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네.